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0면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을 읽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피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이면 자주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파피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성탄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뭐라고 꿈을 꾸냐면 내일 성탄절에 내가 너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잠에 깨었을 때는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슴이 벅찬 나머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꺼내놓고 차를 끓이고 그리고 이 작은 구두 수송 가게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 보지 않았던 작은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리에 청소부만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데 일이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커피를 드시라고 하면서 이 청소부 아저씨를 맞아들입니다.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손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몸을 녹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발을 보니 아이의 발이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발견하였던 작은 신발을 아이에게 신겨보았더니 너무나도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비해 두었던 이 음식들을 정리하다가 저녁을 먹기로 결정하고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이 가게 맞은편에 있던 할머니, 이 과일 가게 할머니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할머니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훔쳐 달아나려고 하는 것을 이 할머니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할머니가 때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할아버지가 보고 그 할머니에게 간청합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과일을 훔쳤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과일 값을 내가 대신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아이를 용서하기로 하였고 그 아이도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이 어젯밤에 들었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3번 당신을 방문했다 라고 하면서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야를 아는 여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지 아이로 내가 방문했었는데 나를 반갑고 그리고 정답게 맞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한다 라고 하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파피노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성탄절이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어지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성극을 하거나 하면 한 번은 꼭 했던 그러한 성극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파피노 할아버지가 성탄 전야에 꾸었던 꿈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성탄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또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이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또한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성탄 시즌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너나 할 곳 없이 많은 성탄 트리와 장식들을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성탄 음악을 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 방송국 PD가 하시던데요. 교회에서 성탄 찬양이 가장 먼저 들릴 줄 알았는데 백화점에서 성탄 찬양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화점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가장 빨리 성탄 찬양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성탄 찬양이라고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캐롤을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세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2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 대하여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세기 살았던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였던 그 시대의 유대인이다라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민족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을 저 땅으로 옮겨버리고 저 땅에 있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옮겨서 혼합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 지배하고 있던 피지배국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함으로 멸망당하게 되어졌는데요. 바벨론은 중앙정부의 집중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피지배국으로부터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관직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육 정책을 통하여 반란을 억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관직에 등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하여 지방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권력을 행사하며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이 헬라 제국,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세계사적으로는 3개의 나라로, 어떤 학자는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이 유대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라고 불려지는 톨레미 왕국이 이 지배를 하고, 또한 시리아와 아수르 일대를 지배하였던 셀루쿠스 제국이 이 균형감을 이루면서 서로 대적하며 이렇게 지내가던 그때에 유대 땅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 땅이 독립을 한순간 이뤄내게 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독립을 하고 있다가 로마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짧은 독립의 기간이 있었지만 유대 땅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에 의하여서, 유다는 바벨론이 통치하였지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셀루쿠스, 톨레미 왕조,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의 독립 생활은 있었지만 계속된 통치 생활이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함은 그들에게 크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으나 정치적으로도 이 왕이 있었죠, 총독이 있었죠. 그리고 총독이 있는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건전했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이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의 직무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이나 종교적으로도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이다라면 그들에게 다 충만하게 있던 그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번째 성탄절에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2 사람만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이다라면 예수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다라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세상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성탄절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2 사람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그들에게 맞춰가고 우리의 삶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25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과 27절 말씀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므온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므온을 설명하는 각 절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며 그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므온이 살았던 시기를 이 신학적으로 보면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부터 시작하여서 세례 요한의 시기까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는 그 어떠한 예언이나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시므온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참으로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암흑기라고 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밝은 시대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밝고 화려한 영적으로 밝고 이 밝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하셨지만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 지탄을 받은 일들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2년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건전하였던 교회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건전하지 못하였던 교회들이 막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도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종종 방송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지만 겉으로는 밝고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안으로는 골마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암흑기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던 이 시므온은 암흑기 속에서도 빛을 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으로 비춰졌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시기를 지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셔서 정말 암흑 가운데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장차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시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시므온은 기대하며 기도하며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셨던 성령의 지시를 그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하여 그가 성령을 통하여 보았고 깨달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로 인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28절 이후부터 보면 찬양을 하는데요, 놀라운 찬양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결국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가 이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고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빛을 바라보았던 그가 그 빛이 어떠한 빛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빛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또한 등장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안나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나의 설명이 간단한 이유가 한 단어에 함축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나를 설명할 때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끝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셨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 왕이었고요, 선지자였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였다. 결국 그는 시므온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한 단어 선지자로만 딱 끝나버렸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안나나 시므온도 동일하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안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죄사함 받을 것에 대하여 바라는 이들에게 대하여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 안나나 시므온이나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동일한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 다른 것 같은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있고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고요. 그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그의 제자들이 또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걸어가고요.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19세기에 살았던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세기 조선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20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아요. 왜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시므온도 안나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도움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성령이 비추어진 그 빛에 따라 그들이 행하고 있으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갔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독특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뭐가 등장하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때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3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침 이때에 나와 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정말 우연의 일치와 같은 그 시간에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빛 대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접점을 이루며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만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림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 또한 동일한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안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지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길이 시므온과 안나와 다르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동일합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하여서 신앙생활의 양식이나 방식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갔고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들의 제자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걸었고 2세기에 걸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19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 길을 20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므온이나 안나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상태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현재를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기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암흑과 같은 시기를 걸어가는 이때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린도 2장의 말씀 결국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생각을 제 아내가 다 읽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제 생각을 제 아내가 다 읽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제 아내가 읽고 있을까요? 읽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니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고 믿는다라면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확실하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니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너희 꼬라지를 보니 맨날 싸우고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냐? 라고 3장에 반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와는 똑같습니다. 저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1세기에 살았던 이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민정학교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들과 동일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딱 집중해서 기도하면 5분을 이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분을 기도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온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딱 눈을 뜨면 5분 넘어가면 참 길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밭에 씨앗을 뿌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열매가 많이 거둬지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안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시몬과 안나와 같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성탄절과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2022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한 해였다라고 하며 이 시간에 모여 다시 한번 예배하고 예수님의 성탄절을 축하할 때는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세기에 살았던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바로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뒤처져 있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미련해 보이고 믿음의 길은 우리가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인들 분명히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과 또한 비천한 친분이었던 목자들과 또한 성전에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였던,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하였던 시몬과 안나밖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다음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며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빛을 보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주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여정에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길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이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주님께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